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대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지나 또 3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제 3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또 나아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자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어려운 파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기쁘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 안에 안식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성과 악함을 못 박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미막수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이막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18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아수르 왕이 왔을 때 자기가 가진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에 주님 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단 하나의 활을 쏘지도 않았고 단 하나의 검도 들지 않았지만 그 대군을 물리쳤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 살려고 결심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10도를 뒤로 물러서면서 죽을 병에서 기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는 하나님의 숙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려운 현실을 탓하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의 원리가 틀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게 막 섞여서 뒤죽박죽 되어서 구분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 돈, 경험, 머리,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내 재주로 이겨낼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끌고 올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면 내가 이길 것이요. 못 끌고 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해야 하면요, 해야 하냐면 내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사가 은퇴할 때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그 설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뽑았지만 블레셋의 식민지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군대를 금방 조직하거나 뭐 정부를 세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요, 딱 3천 명만 뽑았는데 이 3천 명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시켜서 자기가 2천 명을 데리고 있고 자기 아들의 요다단에게 1,000명을 데리고 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아들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한 겁니다. 잔뜩 독이 올라 있는 그 땅벌집을 건드린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요, 새까맣게 그 공격에 화가 나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첫 번째 위기 때에도 있었지만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뽑혔지만 백성들이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에 가서 왕으로 그냥 농사 짓고 있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았고요. 이것을 사울이 외면하지 않고 소 두 마리를 찢어서 12지파에 보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두려움에 하나가 돼서 33만 명의 군인들이 조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요, 허락도 없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모입니다. 다 숨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울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그 스타일이, 그 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미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2년 동안요, 군대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 군사를 모집하는데 딱 3,000명 왔다는 겁니다. 모아둔 것도 아니고요. 또 2,000명, 1,000명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거죠. 유지할 돈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요, 블레셋의 견제였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고 식민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블레셋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연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뭐 조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보호하는 그냥 경호분 부대 정도만 사병 정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그 형세를 판단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좀 뭐죠? 하여튼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울과 다르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1,000명의 그 군대를 데리고 끌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선제 공격을 대담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부어 이르되 이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아들은 먼저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블레셋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근데요 요나단은 앞뒤를 재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블레셋을 친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0명도 필요 없습니다. 100명만 있어도 나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요나단이 2명만 가서도 싸웁니다. 뭐 그 소설 중에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돈키호테에서 아마 요나단을 돈키호테가 봤으면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를 요나단은요 저질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물론 어른 중에도 신중하지 않는 그냥 저지르는 어른들도 많습니다만 보통 어른이라고 하면요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모아놓았다고요 필요한 데만 딱딱 씁니다. 애들은요 그냥 주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요나단은 일을 저지르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하고요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면 끝입니다. 누가 잘하냐 못하냐를 보기 전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계속 좀 침체되어 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군대도 조직하지 않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거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이 되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부은 사람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걸 내포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기름 부은 사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울은 암몬족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중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번에는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한 도시의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중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무대뽀였습니다. 대범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미막스에 진침해. 새까맣게 왔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요나단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건 하나의 빌미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그저 자기 수중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왕을 뽑고 무언가 일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척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요나단이 그 빌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무언가 일어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무언가 삐껴낼 수 있는 종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요,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계속 순조롭게 열정을 다해서 굴러가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귀의 종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고난이 왔을 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으면요, 사단도 그것을 감당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뭘 해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사단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쵸? 집요하게 그것들에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쓰고, 어떤 것은 반복해서 쓰고, 생각 못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렇게 방해하면 내가 낭망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단은요, 뭐 누가 말하는 나이키가 1000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될 때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녹아질 때,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을 칠 때, 이스라엘은 딱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음 되어서요, 죽이겠다고 했던 암몬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리쳤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엔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굴에 숨고 숲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이는 여단동편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도 함께 있는 자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돕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면요, 동일하게 블레셋도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 안 돼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상하죠? 동일합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백성입니다. 똑같은 사울의 요청인데 언제는 모였는데 언제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졌다 이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흔들려도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오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쟁하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번제를 드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요, 이 전쟁이 인간의,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뜻이었고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한번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돈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뭐가 성적이 안 올라요. 그것이요,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왜 돈 더 벌려고 그래? 물어보십니다. 너 왜 공부 더 하려고 해? 물어보십니다. 너 왜 성공하려고 해? 너 왜 부자 되려고 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욕심이 아니고요. 제 것으로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뭐 제게 아니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때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요, 이런 원리와 이런 루트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사람들이 드리기 전에 계속 흩어집니다. 제사를 드리자고 하던 사무엘은 안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일주일이 지났고 흩어집니다. 사무엘도 안 옵니다. 최전방 길갈에서 일주일을 버틴 겁니다. 버틸 만큼 버틴 거죠. 바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사무엘입니다. 이때 사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전부 다 도망가고 내가 블레셋에게 잡히는 것 아니냐. 그때까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서 제사 드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백성들을 수습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아, 너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모든 믿었던 사람들이 너를 떠나갈지라도 성경대로 나의 말을 믿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네 생각이나 사람의 손을 잡고 내 이름이나 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행해봐라. 이런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제일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방법을 써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망했을 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섬기고 붙들려서 죽으라면 죽지 뭐.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나 혼자 남아서 블레셋에게 붙들린다면 붙들리겠다. 이렇게 했다면요. 그는 아마 다시 30만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잖아요. 현실을 보면요.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선에서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아, 난 이제 끝났어? 아니야. 지금이라도. 근데 그것을 못 참으면요. 그것을 참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은요 그의 직분상 제사를 집리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근데 백성이 막 흩어지니까 자기가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이요, 만약에 합격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왕관은 어찌 보면 다윗이 아니고 사울로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요, 제일 어려움을 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 나라에서. 자기가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 시험이 당연히 어렵죠. 누가 쳐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벌벌 떨면서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하고 자기가 가진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군대를 순식간에 모아서 뭐 3일 만에, 아니 하루 만에 33만 명, 3일 만에 33만을 모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제사는 지내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적인 기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뭐, 어린 시절부터 많이 했던 것이, 뭐, 성탄절 때나 이런 때 연습을 많이 안 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와, 그래도 우리 연습했는 것보다는 확실히 잘했어. 괜찮았어.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멋지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지. 나 이 정도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내가 거기선 더 잘했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거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요. 네. 그런 성공은요. 어찌 보면 쓰레기입니다. 냄새가 나고요.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거 치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으로서, 신앙으로서 고비를 한 번은 넘겨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한번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보겠다. 내가 오늘 굶어 죽어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내가 한번 성경의 말씀을 믿어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합격.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왕은요, 부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안 했다로 끝나는 것이지, 뭐 내가 이런 데에서 부득이해서 변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요,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한 일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사울은 그때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시고 왜 사무엘이 늦게 왔는지를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내가 어떤 중심이 있느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좀 기다려 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더 안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7일이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고친 것도 당신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느 선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어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어도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당신의 이 왕위는 일회용으로 끝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기 전에 바른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사람들은요, 그를 욕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보기 싫습니다. 하는 짓도요, 추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셔야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냥 그거는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달아보십니다.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쉽게 되는 것이 없죠. 내가 이것을 왜 그렇게 원하느냐? 너 잘난 척하고 남 앞에 좋게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 앞에서요. 우리는 테스트 통과, 합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붙잡고 끝까지 버텨보겠다. 해보겠다. 그러면요, 그는 최고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자를 때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딱 드는 사람은,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어떻습니까? 못생기고 구석에 아무리 박혀 있어도요. 집에서도 외면했지만 그를 끄집어내셔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굶어 죽어 보겠습니다. 최고 바보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또 한 번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봄비가 내렸습니다. 대충요, 이 봄을 준비할 때 학기도 또 시작됐죠. 학교 같은 경우. 임시로 그냥 때우는 걸로 하지 말고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내가 한번 끝까지 제대로 한번 충성해 보겠다. 예수님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지었다, 죽였다, 군대도 없앴다, 바다도 세웠다, 바람도 세웠다, 5천 명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쏟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무거운 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밀어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앞에 선 스승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긴 했지만. 근데요, 우리는 모든 근본이 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행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됩니다. 봄이죠. 3월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일회용으로 무언가 주주닥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해는 꾸준하게 이것에 내가 한번 모든 걸 걸어보겠습니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또 주일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회사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좀 무식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모두 오래 꾸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나님 금방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과 그 뜻에 합하고자 하였던 그런 투쟁과 열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굉장히 기름보다 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경과 우리 가족과 교회와 주변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병든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이 우리의 기도에 영향력 아래 기도와 함께 동행하며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온전히 그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주님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마지막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갈지라도 주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버텨내며 끝까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 있을지더라도 그들의 심령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그 길을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만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치료받으며 준비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다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하나님 돌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자들과 그리고 함께 한 형제 자매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더 사랑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그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를 버텨내게 하시고 우리가 참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많은 날들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이 우리의 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가족들 가운데도 친척들 가운데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이 함께 엎드리는 이 능력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주님 더하여지기를 주님 소망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믿음으로 굳어지며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주일까지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온전함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적용시키시고 이끄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며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 예배 마칩니다.